할렐루야.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너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승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매사에 승리가 주어지고 매번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면 비바람도 맞을 때가 있고 폭풍을 맞을 때도 있고 혹은 가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노라 혹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그때에도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제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눈과 마음이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 그 지으심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할 때,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노라 고백할 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에 샘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 그의 생각,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하여 축복합시다. 중보합시다 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맞는 어려움들입니다. 똑같이 지금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살기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문제들, 일어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싸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선대 왕이 안타깝게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언약궤를 찾아올 수 있는 군사력과 그 다음에 무슨 자존감과 기강, 기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이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 전전긍긍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빌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언약궤 가운데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성에 들어가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지요.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으로 시작을 하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실패를 하죠. 실패를 경험한 다윗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지난날의 일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근거해서요? 말씀을 근거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자책하며 자괴감에 빠져서 그렇게 흐느끼고만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탓이다 하며 지도자 탓이다 하며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괴감에 빠져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집안이 힘들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갔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 리더십들을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떤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교인들 흉을 보기 시작해요. 이런 교인들과 함께 사역하기 싫다 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 합니다. 그런 말을 계속한다면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는 백성들 탓을 한다면 나라가 온전히 서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실패했을 때, 절망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불만한다면 그는 그에게도 재앙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똑같이 원망합니다. 똑같이 불평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런데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좌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앞선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평, 불만,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졌음을 고백하고 그 모습들을 보며 자괴감에 빠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모습에서 눈을 들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원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자와 스스로 자기 앞에서 원망하는 자, 어떤 이 앞에서 원망하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자기가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낱낱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에게, 가족에게 소망의 말을 전합니다. 동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아니다,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와 늘 함께 하셨던, 위기를 다시 전화위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실패한 것입니까? 왜 제가 언약궤를 옮기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수, 과오, 또 힘듦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너의 식대로 하지 말고 나의 식대로 해보렴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늦습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 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나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똑똑하다 그래요? 천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바보 같다 그러죠. 바보 같다 그러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그렇게 거룩하고 정의롭게 깨끗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바보 소리를 듣기도 하고, 멍청이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내가 똑똑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소리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실패한 왕, 멍청한 왕, 고지식한 왕,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높임 받으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런 자리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옳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바보이고 싶습니다. 저는 멍청이고 싶습니다. 춤을 추다 바지가 내려가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가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조심성 있게 하나하나를 다 말씀대로 이루어가며,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제사장들도 그것을 보고, 레위인들도 그것을 보고, 찬양을 했던 찬양대도 그것을 보고, 다윗의 신복들,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고 300명을 상대했던 위대한 장수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다윗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뭐라 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언약궤가 들어오자 다윗이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무언가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녀로부터 무엇을 얻습니까?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무슨 일 때문에 만약에 사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겪죠? 또 슬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무슨 기쁨이라고 하냐면 일시적인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무슨 일을 당할 때, 기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외식도 하기도 하고 꽃다발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거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슬펐을 때 위로해 주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던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보다,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보다, 자녀가 임신을 하고 자녀가 출산을 할 때보다, 우리 부모님의 기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슨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보다 더 기뻐하고 더 높이고 더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알려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 바로 섰을 때, 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로 원하여서 결단하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처럼 정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한 양을 찾으러 나갔던 목자, 그 목자는 잃은 양을 찾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탕자, 주님의 품을 떠나버렸던 사람이 회복되고 돌아왔을 때에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일, 정말 알리고 축제와 같이 돼야 될 일은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취하는 그날,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그 말씀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날 말입니다. 그날 그 이 세상에 어떤 기뻤던 일보다 더 기뻐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뻐 죽겠는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실 때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가? 한번 우리는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 잠시 왔다 가는 기쁨 말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주어질 때 그 기쁨을 찬양하고 그 영광, 그 은혜를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기쁠 때 잠시 있다 없어지는 기쁨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요, 잠시 있다 사라질 슬픔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실패했을 때에도 그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승리했을 때도 이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찰나적으로 오는 기쁨, 찰나적으로 오는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더 힘들어 죽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의 아픔을 진정으로 안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때 그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때 그를 정말 안아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야,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기 위해 주신 거야, 이렇게 말했다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영영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일단 그 슬픔을 당한 자녀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와 같이 피눈물을 흘려주신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무엇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정죄받아 마땅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제는 돌아가라. 돌아가라. 여러분, 남편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남편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물론 저는 안 잡고 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여러분, 아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구박을 하고 핀잔을 주고 사사건건 반대. 남자들이 왜 나밖에 없어? 아, 여기 있구나, 몇 명. 도대체 자녀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부모는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자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 우리 남편도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게 무지무지 힘듭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유치원, 희찬이 다 힘들어요. 지금 자기의 삶의 짐이 있어요, 다. 여러분, 부모님들 온전하지 못해요. 부모님들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냥 살아계신다라는 것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나를 낳아주셨다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세요. 그들을 좀 진심으로 안아드려야 된다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슨 직장, 좋은 직장 취직했을 때 엄마가 막 기뻐하고 첫 월급 탔을 때 막 우리 엄마가 막 이런 모습 처음이야 막 이렇게 되면요, 그 아이는 그걸로 각인이 되는 거야. 아, 우리 엄마는 돈 갖다 줄 때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냥 그렇게 했을 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고맙다. 참 너 수고했구나.
그런데 이 자녀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 안에서 무슨 교제가 일어났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엄마가 미친 듯이 얼굴이 바뀌면 우리 엄마는 이것을 참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기쁘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간지러운 데를 막 긁어줄 때 기쁘세요? 아니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혹은 말씀이 막 회복되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고 이럴 때 기쁘세요? 도대체 어떨 때 기쁘십니까? 지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짜 무엇이 감사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가 온 다음에 레위인들과 함께 찬양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려요.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이 감사 찬양의 내용이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오 할렐루야 막 하면서 이게 찬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 찬양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왜요? 다윗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약속대로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대로 행하신,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25절 27절에 나와 있죠. 25절 27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뭐라고요?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저마다 각각의 신들이 다 자기가 잘난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태양의 신이다, 나는 물의 신이다, 나는 땅의 신이다, 나는 바람의 신이다. 여러분, 별의별 신들이 쫙 널려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마치 힘이 있는 양 그 잡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약궤를 갖다 놓은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은 다 뭐다? 헛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하늘을 만드신 분, 땅을 만드신 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존귀와 위엄이 있다, 그분에게 능력과 즐거움이 있다. 이것을 찬양해라, 이것을 감사해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이끄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을 붙잡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다윗은 감사 찬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멸망받고 사라질 것을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셨고,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평생에 충만하게 될 것임을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한 사람은 가족에게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심어주시는 그 꿈과 비전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부터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0대 때 주님을 만나면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빨리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자의식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공부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왜 내가 개발해야 되는지, 이것 가운데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약속을 기억하래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을 감사해야 된대요. 그 약속이 뭡니까? 악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낳긴 낳지만 책임은 못 져줍니다. 그렇죠? 끝까지 책임을 못 져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을 채워주시고,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말씀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방법과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 그 명령을 기억한 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찬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터인데, 이 3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큽니다. 제가 34절을 읽을게요. 3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제가 여기 우리 롤을 복민들, 즉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될 우리라고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35절 말씀 한번 잘 보고 계셔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복민들을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복민들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자녀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만 도와준다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자녀들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